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향은 경남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살고 이런 말씀드리면 언양을 근거지로 해서 목회를 한 15년 하고 서울로 가서 목회했는데 제가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들 와 계시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왜 잘 안 맞냐면 아내는 오리지널 경상도고 나는 충청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굉장히 충청도화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 아내는 언어는 딱딱딱딱 부러지는데 나는 언어가 굉장히 비유적이고 어유적이었어요. 제가 이 충청도 사람들을 왜 양반이라고 하는가를 알았던 거는 제가 아산의 송악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두 아들이던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둘째 아들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화가 굉장히 나가지고 큰 아들을 매우 크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걱정을 되게 하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동생을 야단을 쳤는데 걱정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표현하나? 근데 동생은 아버지가 걱정을 하더라는 말을 알아듣고는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걱정이지. 우리 화가 났대 야단치다 이게 우리 경상사람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아버지 화 되게 나가지고 누가 야단치다는 이러지. 형이 자기 아버지의 감정을 걱정하느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는 아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충청도 큰 집에 큰 양반이 적극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경상도에서 충청도 말을 갖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굉장히 사람이 왜 저렇게 일본말로 희마리가 없나 방력이 없나 틀렸다 뭐 이게 다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게 충청도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내 정체성이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희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일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반을 들면 제가 도보에 있는 화천교회에 청목교회거든요. 근데 그 앞에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과대 학생들이 와서 오지니까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걸 좀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학생들이 매우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게 식사할 때를 대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시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자신 있게 권사님의 허락하에 그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학생들은 밀려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내가 아니 권사님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지. 이제 내가 동의.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 총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의과대학생들 대접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 알아시유, 그래요, 뭐 이런 언어들을 어떤 식으로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야기하면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NCC 총무가 됐습니다. 그 지나간 일을 살펴보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후회될 일만 남았는데, 그러나 제가 그 NCC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인권 사무국장, 그리고 통일국장, 그리고 일치협력, 교파 간의 일치협력 이 주 업무를 실무자로 국장으로 연결하다가 감리교에서 결국 총무를 하다가 NCC 총무가 되어가지고 한 7년간 교회에 대해서 NCC를 봉사했는데 그 이론적으로 잘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냥만 내 발등만 쳐다보면서 막 뛰었던, 열심히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NCC가 그동안에 내가 NCC를 하면서 NCC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필성 목사님이 저한테 숙제를 주기를 100년의 해고와 교회의 사명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창해서 해고를 어떻게 할까? 내가 있었던 한 20년 정도 NCC에 일했는데 100년을 내가 어떻게 해고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정리된 NCC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게 NCC의 로고를 여러분들이 소개했는데, 처음에 NCC 로고는 WCC 배로 해가지고, 근데 그 WCC가 그 배 위에 험한 세상에 십자가 있는 거 해서 WCC의 마크를 NCC가 조금 변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NCC가 WCC의 산하기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게시표의 특성상 NCC와 WCC는 협력기구고 연대기구지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WCC는 교파별로 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감리교, 기장, 예장, 성공회 이 교단만 WCC의 회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협의회는 WCC와 전혀 다른 조직인데,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치 우리가 WCC의 산하 국가기구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리자 사람 돼가지고 WCC의 마크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는 WCC와 협력과 연대기관이지만은 우리 한국의 교회협의회의 상징 마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디자인을 이게 이렇게 이 마크가 이게 붓이 이렇게 있고 사람 문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징적으로 WCC가 쓰는 마크하고 달라진 그 점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뒤에 역사를 보면은 1924년도 9월 24일 날 대한 조선예술연합공의회 창립총회를 한 것으로서 NCC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때는 한국에 장로교하고 감리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교사들이 집하여 파송해준 교단 본부에다가 장로교는 이 선교부에다가 감리교는 이 감리교 본부에다가 우리는
미국에서나 이 유럽에서는 우리가 교파가 다르지만 이 조선에서 교파가 다른 교파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교회를 장로교, 감리교라는 간판을 떼고 한국 교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본부에다가 미국 장로교 본부에다가 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장로교 쪽에서 아르메니안 쪽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연대와 협력은 해도 한 교파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허락이 불어가다가지고 교회가 이제 협의회라고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조직이 됐다가 장로교는 기장과 통합으로 기장과 나눠주고 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는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고 합동은 빠지고 예장 통합과 기장, 감리교 그리고 그때 NCC를 생긴 성결교단을 함께했습니다. 성결교단,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 보험교단. 그 처음 시작될 때 한국 기독교 연합회였습니다. 그 연합회 때 거기에는 CBS, YMCA는 아니고 대한기독교 서해 성서공회 이런 단체들이 다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이 이중 멤버십 있잖아요. 내가 감리교 목사인데 기독교 서해 이사이면은 내가 한 사람이 두 단체를 대표하는 게 모양이 안 좋다 해서 기구를 다 빼고 교단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 6개 교단으로 이 교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쨌든 이 처음에 NCC가 시작될 때는 한국교회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활절 예배 있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도 NCC가 처음 시작한 것이고 미성교부 미군들의 지원을 미군정 시대 때 미군들의 지원을 받아서 남선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연합운동의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NCC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역사를 읽어보시고요. NCC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은 1974년에 조직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 인권위원회입니다. 그 인권위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 우리 정치가 막 불안정하고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2선을 하고 3선을 개헌을 하고 그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당시에 조지 오글 목사 등 해외에 산업선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서 산업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군사 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대구에서 있는 인혁당 사건입니다. 대구의 인혁당으로서 그 젊은 이게 학생들, 조금 학교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냥 이게 그냥 사형 운동을 내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사형을 갖다 집행해버리는 그런 흉악한 일이 생겨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게 탄압을 받는 걸 그렇게 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정반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립될 수 없는, 병립될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탄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가 조직돼서 인권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980년도 강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강주에서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강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민국가가 등장을 해서 우리 나라 이렇게 민주주의가 다시금 거꾸로 됐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수 있을 때 생각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 광주에 공산주의자들이 강주 시민을 현혹하고 이렇게 고정간첩에 의해서 강주 시민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저항하는 세력들을 공산주의라고 몰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모는 이런 논리에 대안을 해서 통일 문제가 남북의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매우 요원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NCC의 지도부는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남북의 대화나 통일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니까 빼고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민주주의가 되고 난 뒤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통일 문제를 하자 해서 서민주 후통일이었는데 강주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통일의 문제가 평화 통일 문제는 같이 병립해야 될 과제다 생각을 해서 진정한 남북의 화해가 없이 우리 땅에 민주주의가 이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협의회가 통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했고 그 당시 통일 문제를 조직을 해서 1988년도에 그 NCC 근처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그때 예장통합의 김영대 목사님이 회장일 때 88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한국 사회가 그냥 이게 NCC가 빨갱이 집단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성명이 나왔는데 한 50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국 사회 그동안의 통일 문제는 정부의 독점적인 언어였는데 교회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통일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100년의 역사가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있으면 제가 몇 가지를 꼽으면 첫째 교회의 일치운동 그리고 정부나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일에 우리 개신교의 특성상 천주교는 당연히 교파가 많으니까 이 교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 활동 하나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학생, 청년,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조직한 것 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입도 꺼낼 수 없는 말 수 없는 이 문제인 통일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발언을 하고 통일
우리를 통일운동을 했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 교육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는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왕년에 우리가 이런 거를 했다라고 그냥 이제 과거를 해고하는 것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딱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목사이고 하지만 요즘 이제 저도 은퇴 목사니까 지나가면서 내가 해볼 그 수많은 직업 중에 내가 목사가 됐나, 이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왜 나는 이 일을 했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why라는 단어를 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네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것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도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흔히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언어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왜 한국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에 내가 관심은 무엇을, 그러면 복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두 가지. 무엇을, 그다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왜,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그 부분에서 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조금 이게 역사를 아까 오필선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구세군이 이 NCC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로 헤어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무엇을,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무엇을,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했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목사가 그냥 정치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발을 하고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이 어떻게 그게 바로 잘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항상 있어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리 다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이 NCC 총무로서 한국의 수많은 교파들과 같이 토요일도 해보고 동의도 해보고, 또 다른 종교,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7개 종단이 인정합니다.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원불교, 천도교,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민족종교, 이렇게 7개를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종단인데, 이 종단하고 관계를 해보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느낌은 우리 한국교회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들 이게 연대와 일치가 없어서 다른 종단하고 일을 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NCC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장하고 좀 관계를 해봤는데, 서울시장이
목사님, 예를 들면 불교는 지금 그 옛날에 불교가 탄압을 받았다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조계종 쪽에 성역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오랫동안 이게 성지를 해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가고 그래서 내가 낸 아이디어는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를 하나 좀 하자. 그래서 그래 목사님, 우리가 천주교나 불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개신교는 도와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도와주면은 반드시 문제제기한 집단이 나타난다.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일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 예를 들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NCC하고 일을 하면은 한기총이 왜 NCC하고 일을 하느냐고 그러고, 한기총하고 하면은 NCC 쪽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주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종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한 종단을 도와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면은 천주교나 불교는 도와주고 원불교는 도와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게 소위 말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데, 개신교는 도와주면은 분쟁의 요소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듣고 마시기 하나 중에 내가 느끼는 거는 분열. 그래서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단체가 두 개예요.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7대 종단 하나는 NCC하고 같이 하고, 똑같이 6개 종단과 NCC가 개신교가 개신교를 NCC를 개신교의 멤버십으로 인정하고, 종교인 하기에는 다 6개 종단이 똑같은데 거기에 멤버십은 한기총이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가 조금 뭘 하려고 하면은 한기총이 그렇게 해서 이게 분열, 이게 내가 느끼는 제일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첫 번째로 교회 사명 중에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는 충남 NCC 협의회를 조직을 하고 일을 해왔는데, 제가 NCC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서울 중심으로 종단, 교파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NCC의 멤버십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가 일정한 규모가 확보되면은 NCC의 멤버가 예장, 기장, 감리교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충남, 그 다음에 호남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한 교단을 해서 지역협의회를 멤버십으로 연결해갖고 NCC 헌장을 다 만들었는데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기하성하고 그때 NCC 기하성이 들어가는데 기하성하고 예장 통합의 반대로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회원식으로 각 지역협의회의 대표가 실행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타협하고 나갔는데, 어쨌든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교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이 충청도에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단의 하이라키에 의해서 교단이 우리 교단이 어떻고 그래서 쓸데없는 교단의 교리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교단의 목사들하고 하고 잘 놀다가 보면 너가 감리교는 이게 나는 감리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데 우리 장로교는 뭐 등등의 이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세운 전통이 아닌 전통 때문에 상대를 형제로 인정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라서 나는 만약에 충청도 NCC가 충남 NCC가 있어서 이 충남 NCC에서 충남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뭘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지방 자치적 선교 과제를 발굴하는 지역협의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것에는 내가 NCC 구조를 그렇게 바꾸지를 못했지만 그런 소신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단의 하이라키에 따라서 역할도 해야 되는 거지만은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충청남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뭔가? 그것이 결국 내가 목회하고 있던 내 목회 현장에서의 과제는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게 옛날부터 개신교나 뭐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 이런 기독교 역사는 깨뚫고 있지만 그거는 남나라의 역사고 남교회의 역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에서 천주교를 반대해서 개혁을 했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꼭 옳았던 건 아닌데 우리는 너무 교리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내가 지금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지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지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또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도와갈 것인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교리나 우리의 신앙의 교리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내가 이 글에도 짧은 글을 썼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어느 젊은 목사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서 이게 축도를 했다고 해가 지금 주방을 뭐라고 하나 출교. 그때 나는 고신파 출신입니다. 고신파 출신이라서 어릴 때부터 명절날 음식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왜냐 제사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고 제사 큰 집에 간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 다 음식 앞에 전화를 대다 바닥에 들어가고 사촌이 형한테 매일 꿀만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된 거는 감리교가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감리교 참 멋있다. 교리와 규율에 있던 교단의 어린이에게 명절만 되면 나는 괴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벽을 먹고 있는데 나 사실상 송편 먹고 싶어서 먹고 난 뒤 토사강이라 가지고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하다가 감리교를 만나고 나면 해방된 느낌을 가졌어요. 뭐 기장하고 예전은 안 그렇지만 난 고신반 출신이라서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복음이 나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가 장로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칼빈이 종교 재판이 많았지만 감리교는 교리 문제 때문에 상대를 출교하고 그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딱 우리 감리교 역사에 두 개가 있습니다. 변선한 선생하고 요번에 내가 그래서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는 목사에다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출교하는 것은 나는 우리가 헛된 교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고 옛날에 1900년도 그 성경 무엇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해 나가고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의 그게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려움을 피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두 가지. 목사님, 로마 교황이 성소수자들에게 축복해 줬는데 개신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느 종교 현존하는 은퇴한 사람들 말고 현존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나는 천주교 교황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게 축복해 준 것에 나도 동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우 실망을 하고 일반 시민 기자들, 일반 언론사들은 한국 개신교회가 천주교보다 훨씬 더 다이나마하고 계획적인 이 종교로서 옛날에 옷을 다 벗어버린 한 교회가 옛날에 벗어버린 옷을 다시금 뒤집어 쓰고 옛날에 머무르 있는 거 아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성서무엇을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한번 교회를 좀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과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우리 개신교의 정확한 종교의 그거 아닙니까?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그런데 개척교회는 교회의 특성상 사회구원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참 과제가 있더라도 충남 NCC 정부는 좀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을 해서 사회구원의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치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정치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의 복지는 종교 지도자, 종교가 우리 사회 복지는 600조나 되는 우리 예산에 그 사회적 약자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문제, 그게 사회구원 두 번째로는 또 똑같은 논리지만은 한국 교회는 평화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가 하어서선하고 우리는 스스로 모릅니다. 너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이제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국군의 수가 그 10% 아니 1%를 군인의 수가 그 인구의 1%를 넘지 않는 게 가장 건강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만 대군 아닙니까? 인구가 3천만 명인데 60만 대군은 2%죠? 맞나요? 20%가. 그러면은 이 너무 과도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전쟁이나 이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도 국방비 예산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최첨단 무기를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칼레이트 재래식 군사 무기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니까 전략 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평화의 문제, 이 땅의 평화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저는 교회, 우리가 한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